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과 금식에 대한 논쟁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의 사건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다가 지나가시면서 제자를 하나 부르시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냐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세간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바로 세리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그 직업은 매국노와 같이 여겨지던 직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그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일을 이 세리들이 하였고 그 세금을 걷어들여 로마에게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행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매국노와 같이 여기고 경멸하였습니다. 그들을 굉장히 싫어하였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서기관들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세리,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매국노라고 여겨지는 그 세리를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로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세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15절에 보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리 한 사람, 그 레위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세리의 집에 가셔서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수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누구의 눈에 거슬렸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거슬린 거예요. 어찌 예수라는 저 사람은 제자를 부르는데 세리를 제자로 부를 수 있느냐?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라며 오늘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고 그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는 자기도 부정하여져 버리기 때문에 극도로 그것을 조심하며 주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죄인들, 세리들, 그들은 부정한 자들로 여겨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죄인들, 세리들,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과의 삶을 분리해 놓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그들은 더러운 자들이다, 그와 같이 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시는 그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밝혀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오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도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논쟁이 벌어졌느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요한을 선생으로 모시고 따르는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이들은 스스로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들이 가진 특별한 열심 중에 하나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일을 정하여서 금식을 함을 통하여서 자기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며 그와 같이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식을 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으니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거룩하지 않느냐라며 그와 같이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즉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금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금식은 애통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애통하며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와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있으니 그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는데 그 날에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야 제자들은 금식하고 그때야 제자들은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금식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임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금식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생배 조각의 예를 통하여서 낡은 옷에 새 것을 붙이면 그것이 뜯어질 수밖에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것이 터져버려서 쓸 수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세리들이, 그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앞서가면서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정해놓고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저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음식을 하면 안 되고 추수를 하면 안 되고 몇 킬로 이상을 가면 안 되고 이것저것 안 되는 것을 온통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으니까 그것은 추수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하여서 다윗도 시장하였을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규정해 주시는데 27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유대인들은 당시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 안식일을 범하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일은 쉬신 것이죠. 쉼을 주신 것이죠. 사람이 6일 동안 수고하면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통하여서 쉼을 얻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쉼을 얻게 하시기를 위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위하여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죠.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 신앙생활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게 되어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 안에 살아가시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